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어찌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는지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그 가사가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워서 그 찬양을 듣고 싶은데 안 되겠죠? 한 번만 하기에는 너무 좀 아쉬워요. 끝날 때도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귀한 찬양을 토요일 날 눈 오는데 어제 막 눈을 뚫고 와가지고 찬양 준비했거든요. 모르는 것 같아도 제가 다 알아요. 어쨌든 오늘 귀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감사합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이냐면 송곳을 주머니 속에 넣어 놓으면 아무리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은 숨기려고 해도 절대로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컫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아무런 존재감 없이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곳에서 살고 있는지 살지 않는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명확히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인지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구나,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비춰가고 있습니까? 2025년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종교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개신교의 호감도가 작년보다 0.9점 떨어졌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호감도 점수가 얼마냐면 34.7. 우리 개신교 호감도가 34.7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불교는 작년보다 3.1점이 오른 54.4점. 그들의 호감도가 54.4점. 그래서 2020년 이래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겠답니다. 천주교는 어떨까요? 천주교는 작년보다 4.1점이 높아서 올해 52.7점으로 그 천주교도 2020년 이후에 최고점을 기록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다고요? 떨어졌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자리에서 뭔가 차이를 만들어낸 그리스도인들로 살기를 원하는데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세기 영국 성공의 주교 라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하나의 특징은 마음의 평안.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전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욕심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냐 하는 늘 그런 내적인 내면의 전투를 벌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일은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자칭 기독교인이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죽으면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와 수고, 자아 부인을 그야말로 전혀 모른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전혀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을 보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차이를 만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랍니다. 여러분, 오산초등학교를 지나오면서 특별한 점 발견 못하셨어요? 오산초등학교가 뭐 그대로 있던데 뭔 소리래요, 목사님? 2년 가까이 걸쳐져 있던 그 울타리에 붙어 있던 현수막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대순진리의 건축을 반대합니다. 교회들마다 그것들을 해서 붙여놨거든요. 근데 최근에 없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누가 그 민원을 넣어서 그걸 다 뗐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익산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집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익산 그 기독교 연합회 월요일 날 그거 다시 한번 만들어서 붙여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대순진리가 이 땅에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법원에 서로 이제 법정 싸움을 벌여서 그들이 패소했어요. 근데 그들이 또 다시 법정 싸움을 또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그 판결이 아직 안 났어요. 또 한 번 더 해야 돼요. 법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서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가서 아마 그들이 또 이번에도 지면 대법원까지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기도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과 우리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들과 우리는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이 죽은 것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패하고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악취를 풍기고 냄새가 가득한 곳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오늘 애들이 또 잔디밭에 목사님 똥 있어요, 그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내가 발견했으면 치울 텐데. 아니, 똥이 있어서 여러분, 똥 있는데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살다 보면 어둠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그곳에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차이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땅에 발을 들여놓느냐 못 들여놓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생명의 사람들로 우리가 그 생명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내 삶은 차이가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삶은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호주머니에 송곳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이 그 삶을 좀 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그렇게 3차 전도행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지금은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곳이 에베소이고, 그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고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해요. 유대인들이 잘 듣지도 않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장소를 얻게 돼요. 두란노 소원을 얻게 되어서 거기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게 되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란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음의 요소들이, 어둠들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요, 악한 귀신 들려서 그렇게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그들이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게 되고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요, 심지어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그런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 놓았더니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상업의 중심지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문이 멀리까지 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예수 이름으로 왔는데 거기에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한번 바울을 만나보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불우한 사람들이 생겼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불우했냐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 저 능력 나에게 있으면 끝내주겠네. 근데 보니까 바울이 뭘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 바울이 저 주문을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뭔 주문을 써보기로 한 거예요? 예수. 예수 이름이라는 그 주문을 내가 한번 가지고 써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술을 하면서 뭘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자칭 그 제사장의 아들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자기들도 그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뭘로?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바울이 했던 거 예수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써보기로 한 거예요.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밑에 보면 그 제사장 스기와의 7 아들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나갔을까요?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그 귀신들이 막 그냥 주랭랑을 쳐버렸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 악귀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서 그들을 제압하고 때리고 핥히고 찢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옷을 벗고. 아니 그것도 못 쫓아낸 것도 창피한데 어떻게 하고 나갔다고요?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정말 부끄럽잖아요. 도망하게 됐대요. 부끄러움도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수 이름 한번 사용하려다가 낭패를 당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들려져요? 소문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 예수의 이름 정말 믿고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더라.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답니다. 예수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도 옛날에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들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심지어는요, 마술을 행하면서 돈을 벌었던 그 사람들이 마술책을 전부 다 가지고 모아와서 불태워버렸대요. 얼마나어치 되는 마술책이냐면 50억 원어치. 이제 내가 이 마술을 통해서 했던 그건 내가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데미 신을 섬기고 마술 행하던 그 사람들이 막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네, 큰일 났네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해요.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지금 이 난동 부리는 건 내가 알긴 아는데 로마 당국이 들으면 반역을 행한다고 군사들을 출동시킬지 모르니까 너네들 자제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흩어졌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들어간 지역은 원래 어떤 지역이에요? 그들은 무역을 많이 해서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실제로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고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지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이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고 마음의 위로와 그런 것들을 한없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술행, 어려운 일 있으면 마술행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최고로 여기는 돈, 신, 그리고 마술, 그거에 사로잡혀 어려움 없이 살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복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 사도 바울이 들어가니까 지각이 흔들려요. 자기들이 최고로 여기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우리가 최고로 여겼던 그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부끄러운 것이 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들이 흔들리고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요동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외모가 남달랐을까요? 그의 가진 것이 남달랐을까요?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가 섬기는 예수님과 그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들과 바울이 다른 게 뭐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 바울이 모시고 사는 그 예수님.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날마다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가만히 봤더니 사도 바울이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죽는데요, 나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맨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래요. 나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갑니다. 나는 내 이 목숨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이 목숨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나는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누가 내 안에 역사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해요.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가만히 있어도 주머니에 넣어놓은 송곳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삶은 내 지식도 아니에요, 내 능력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개발해서도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시대의 얘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대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거기에 왕비가 되어서 어떤 일을 추진하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데요.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충만합니다.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야 아합 임금에게 가가지고 앞으로 비도 내리지 않고 너희 얘기가 아니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줘라. 엘리야 가서 얘기하니까 그날부터 뭐가 안 내려요? 비도 안 내리고요, 뭣도 안 내려요? 이슬도 안 내려요. 점점 말라가고 다 죽어가요. 사람도 죽어가고 짐승도 죽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짜잔 나타나게 하십니다. 임금이여 갈멜산의 백성들을 모아주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제가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쭉 이 얘기가 전개되는 거 보니까 아세라 선지자는 이제 얘기가 없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제단을 만들고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불 안 붙이고 하늘에서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와, 온 나라에 그냥 이거 구경거리가 되게 생겼어요. 재밌는 구경.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정말 막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렇게 먼저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통성으로 기도하는지 와, 지축이 울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거 생명을 건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을 걸었으면 어떻게 부르짖겠어요? 거기에 막 온 영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난 12시가 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애가 다 죽을 지경이죠?
이제는 안 되니까 막 일어나서 막 춤을 경충경충 뛰면서 막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래도 안 돼요. 점점 더 시간이 가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막 몸을 칼과 창으로 온몸을 난도질하면서 막 이래도 안 들어주실 겁니까? 안 들어줘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답니다. 누구 차례예요? 엘리야 차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막바지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도량을 파고 물을 가득 부었답니다. 아니, 물을 붓기를 왜 부어요? 안 부어도 되는데. 근데 물을 가득하게 부었대요. 사람이 아무리 불질러도 불이 안 타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인 것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뭐가 차이를 만들어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차이가 난 거예요. 엘리야가 가진 것이 특별해서 차이가 난 게 아니고요, 그가 모시고 그가 그렇게 일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삶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차이를 만드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손 시내에서 전부 처형당하잖아요. 나중에 하늘에서 가득한 비가 내리게 되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차이 만드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로마가 처음에 얼마나 기독교를 박했는지 몰라요. 기독교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큰 원형 경기장에 사자나 맹수들을 넣어놓고 기독교인들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유흥을 즐기는 거예요. 환호성을 치르고 막 쫓겨다니고 그렇게 물리고 먹히는 거 보면 저 기독교인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공포였겠어요. 심지어는요, 기독교인들을 발견하면 소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소가죽으로 사람을 말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려놓으면 밖에다가 그게 이렇게 꽉 조여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그 사람을 세워서 횃불로 쓰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공포였겠어요. 이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없어질 줄 알았어요. 300년이 지났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인정하게 됐어요. 공인하게 됐어요. 그 후에 몇십 년이 지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자기 국교로 삼았어요. 이제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종교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그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고 남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그 인생은 차이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2013년에 몸이 이상해서 장로님에게 검진을 받았답니다. 근데 장로님 하시던 말씀이, 목사님, 전립선에 암이 꽉 쩔어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죠. 말기라는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랬답니다. 왜 그랬냐면 암세포 때문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감사했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 속에서 더 강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 일 때문에 인생을 매듭 지을 수 있어서 감사했대요.
그러면서 일본의 작가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를 떠올리게 돼요. 미우라 아야코는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는 사람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재철 목사님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는 분인지 몰라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차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차이를 만들며 살기를 원해요. 다르네? 정말 다르네? 그런 것들을 보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2026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차이를 만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의 가진 것이 아니고요, 내 능력이 아니고요, 내 노력이 아니고요, 생명이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차이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며 삶의 전복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